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해요. 남쪽 유다도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다 잡혀가지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메데파사, 세계사에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고레스 왕이 유대인 해방령을 내립니다. 돌아가도 좋다. 가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나님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때 빼앗아왔던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다 돌려주면서 또 성전 지을 모든 돈도 이제 다 대주면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나 역시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그 페르시아의 그리 강한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나서 헬라 나라 그리스, 헬라가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그 밑에 또 속국이 되어서 그때는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예수님 당시는 유대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대나라가 망한 다음 600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기대가 있는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구약성의 메시아 기름 부은 원자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로마의 속국된 이 현실을 다 뒤집어 엎고 이 로마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그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 영광스러운 제국을, 왕국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계속 고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어마어마한 기적이 역사에 일어나니까 그런 기대가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요 5,000명을 먹이고 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야,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굶을 염려 없고 대단하잖아요. 이런 기대가 엄청 찼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생각 속에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저 로마인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꼭두가시 노릇했던 그 헤롯 왕국을 다 박살내고 왕이 되실 거야. 그때 우리는 정말 한자리 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주 예루살렘 올라가면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말만 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맹인으로 된 자, 이 양반은요,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분이 구약성경 전체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정말 틀림없구나. 그분을 내가 진짜 만나면 내 모든 운명이 바뀌겠구나.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깨닫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전체 줄거리예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이 제자들의 영적 어두움의 상태.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또 맹인은 육신적인 눈이 어두웠고 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을 점점 가까이 지금 가십니다. 그 말은 주님이 십자가 지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죠.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인자에게 다 이룰 것이다. 그 예언이 뭔가요? 32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런 예고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22절에 그 전에 어떤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한 고백을 해요. 그때가 예수님 공생의 3분의 2쯤 되는 시점이에요.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들이 답을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네가 잘 배운 것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구나. 너는 베드로다. 큰 반석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천국에서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물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엄청난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질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네.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을 딱 걸어막잖아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고백해 놓고도요 그 마음속에 한켠으로는 예루살렘 올라가져서 저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헤로드 왕가를 다 끄집어내리고 그 옛날에 다윗 왕국 같은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강한 나라를 완성하실 거야. 그때 우리는 전부 다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한 자리 다 할 거야. 그런 기대가 있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그 당시 십자가는요 로마 법에 의하면 가장 극악한 죄인을 달아 죽이는 사형 터리 십자가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예수님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 지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기도는 상상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보통 우리 생각 같으면요, 야, 네가 내 제자답다. 나를 위해 목숨을 건다니. 너희들은 나를 지켜다오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베드로 보고요. 방금 엄청난 고백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이 안 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그러니까 아직까지 베드로도요. 그 엄청난 고백하고는 진짜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부활 이후에 엄청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때 베드로 또 헛소리 하잖아요. 완전 율법에 못 벗어나가지고 집 세 채 지어서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예수님께 등기하고 여기서 놉시다. 하나님 열받치잖아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큰 소리가 울립니다. 이들이 전부 다 엎드려지잖아요.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요 변화사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요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고 십자가 질 것이다. 네. 그때는요 제자들 가운데 너무 이게 무서워 두려워서 한 사람도 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 싫은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인자가 고난을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네 번째 예고예요. 지금 여리고 통과하면 막바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여리고를 저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볼까요?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 질 것이다. 그 예언을 쭉 하십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 방법과는 달라요. 세상 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이 제자들조차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불과 얼마 전에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고도요 아직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누가는 보세요, 꼬집듯이 이 양반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말씀이 감춰졌대요.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잘못된 동기 때문에. 너무 동기가 강하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소를 훔쳐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동네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만 보이더래. 끝만 보이더래. 그걸 끌고 왔대. 그러면 도질 아닙니까? 너무 동기가 강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감추어버립니다. 이분들 아직까지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죠? 군사적인 메시아.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헤롯 저 왕을 다 끌어내리고 로마의 저 못된 군인들 전부 다 박살내서 다 쫓아보내고 다윗 왕국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시 회복할 거야. 그때 우리는 엄청난 영광을 받을 거야. 그 증거로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제자가 세 분 계시죠. 12자를 다 좋아했지만 세 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2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곧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어마어마한 왕권을 잡으실 건데 그때 이 두 아들을,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그 뭐요? 영의정 좌의정이요. 우의정 좌의정. 그 모든 실권 권세를 다 주세요. 아직까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으로 메시아로만 이해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열이 받친 거예요. 너만 제자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요. 서로 누가 넘냐 치고받고 막 싸우는 겁니다. 네. 이런 잘못된 기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딱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예고, 부활에 대한 예고는 네 번째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중요한 사건 이후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잘못된 기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동기 때문에 말씀이 감춰져 버립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성도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 그건 내가 뭔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 복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다른 동기가 있으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야, 저분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저분이 왕이 되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전부 다 지혜를 구하고, 지금 모든 서양 문화, 이 과학들, 모든 학문들이요, 헬라인의 이 모든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구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구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 똑똑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다른 동기에서 이게 안 들려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도록, 그죠?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도록.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맹인의 믿음의 고백과 간구. 이제 이 무리들이 여리고를 통과합니다. 35절, 36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지금 6월절이 다 돼가니까요,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 전 세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은 1년에 단 한 분이라도 6월절 지키고 예루살렘을 딱 방문한대요. 그걸 뭐라요? 순례객, 순례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전체에서 모여 올라갈 때 여리고를 통과해서 많은 분들이 올라가요.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저 산꼭대기 해발 700m 넘으니까 산꼭대기예요. 여리고를 통과해서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길이 굉장히 험하고 협착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강도대도 있고, 이런 길이, 그래서 많은 무리가 때를 지어간대.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맹인 앞을 못 보니까, 지금이야 사회보장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뭐 해야 되죠? 구걸을 해야 돼요. 구걸하려면 그것도요, 장소가 좋아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순례객들이 유업주지교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이 올라가는데 여리고를 통과하니까 그 길목에 딱 앉아가지고 가장 불쌍한 폼으로 손을 벌리고 있으면 오늘 예배로 올라가다가 이 소경을 봤잖아요. 그때는 마음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도요, 어김없이 딱 돈을 구우라고 했는데 뭔가 지나가는 느낌새가 달라. 앞을 못 보는 분들은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가 약하면 한쪽이 강하게 발달되게 돼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소리에 예민하고요. 몇십 년 전에 들었던 것도 다 기억을 해요. 서로 많은 사람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소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야, 이분들은 특별한 분이구나. 특별한 누군가 지나가시는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지나가시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1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출신의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혹시 이분이 올라가면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할 분인지 모른다. 근데 이분이 그걸 듣고요, 지금까지 계속 들었잖아요. 여리고는 수많은 사람이 올라와서 계속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가니까 많은 지역의 소문이 다 들려오는 곳이에요. 이분이 눈이 어두우니까 못 보니까 귀로는 엄청 빨리 듣겠죠. 수많은 정보를 들은 거예요. 계속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모든 사역을 들을 때, 저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마음속의 믿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제 양반이 구약 성경 전체 예언인데 우리말로 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분도 지금 여리고성에 있잖아요. 이 사건 전에 한 1400년 전에 또 이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셨죠. 여리고에. 누굽니까? 기생 라합. 이분은 완전 이방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그 엄청난 광야를 40년 다 죽어야 되는데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 족속이 오고 있다.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소문이 들어보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은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주시기에 약속된 땅이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 창세기 3년 10월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데 이 소문을 듣고요,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숨겨줬죠?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준 거예요. 그때 정탐한 분의 이름이 분이 이분을 자세히 본 겁니다. 살몬이라는 분인데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여리고 정복 이후에 그 이방 여인을요,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쭉 내려오는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 시를 통해 다윗 왕이 난 거예요. 그 시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많이 있는가 봐요. 1400년 전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도 보세요. 그 모든 소문을 듣고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분을 내가 진짜 만난다면 내 모든 영적 문제의 운명은 끝나는구나. 내 육신의 문제도 끝나는구나. 그런 기대를 늘 했던가 봐요. 마치 물어보니까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분이다. 이 절호의 길을 놓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하여튼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야 되니까. 예수님 진짜 만나야 되니까.
뭐라고 말하죠? 성경 한번 볼까요?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요,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좀 설명을 드리면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다윗이 완전 목적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뭐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네 아들을 대해 성전을 짓게 하겠다. 너 마음은 진짜 내가 받았다. 네. 그러면 사무엘하 7장을 읽어보시면 네 아들을 대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왕권을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왕국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을 통해서 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윗 왕권이 영원합니까? 중간에 다 망했잖아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 성경이 이 믿음을 제대로 딱 가진 겁니다. 다윗의 자손의 이 말은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족보가 나오잖아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바로 그분이십니다. 당신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귀찮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얼마나 이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잠언 8장 11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믿음은 간절한 기도로 표현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진짜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 뜻을 진짜 붙잡았습니까? 이걸 제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행할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정말 믿음 있는 자는요 간절한 기도로 믿음이 표현된다니까요. 언제 주님이 발걸음을 멈출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분이 보세요. 그렇게 시끄럽다고 고함을 질러도 저 쟤도 보세요. 끝까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분이 뭐라고 답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야말로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이사야 35장 5절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이 메시아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행해 주십시오.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바른 말 하다가 헤롯이란 왕이요 완전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누군지 감옥 가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둘을요 예수님께 파송 보냅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진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맞다 이래 되잖아요. 뭐라고 답을 하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일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귀목한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요?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안전병에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된다고 말해라.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보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 봅시다.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내 믿음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모든 운명이 끝나고 육신의 문제도 진짜 끝날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눈도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 버렸어요. 눈도 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곧 보게 되었다. 이분의 모든 운명이 끝난 겁니다. 육신의 문제도 끝난 겁니다. 시력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의 눈, 육의 눈이 다 뜨여지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렸대. 저는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 정말 바울의 기도같이 우리 모든 성도의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슨 말일까요? 영의 눈이, 육의 눈이 아니에요. 영의 눈이 떠졌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볼 수 있도록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걸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풍성함이 엄청나잖아요. 이걸 볼 수 있도록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뭘 기도하죠?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지요. 하늘나라 백성님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에요. 그렇지? 우리는 시간 공간에 제약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다.
그 축복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 축복을 받아야만이 우리는요 237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빈 곳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의 눈을 밝혀서 이 엄청난 축복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이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 다락방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의 흐름이 있어요. 전도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흐름을 잘 봐야 된다. 강단의 흐름도 잘 따라가야 되고 전체 세계보험 메시지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 중요한 흐름 가운데 뭐예요? 237 치유 서밋 계속 반복되는 흐름이에요. 237 나라 빈 곳에 제대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에 다민족 다문화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아이들이 문제예요. 복음 아니면 절대 그들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 시기를 복음으로 진짜 치유해야 돼요. 일꾼 만들어야 돼요. 그게 237 치유예요. 우리의 렘넌트를 최고의 서밋으로 만들어 정확한 복음으로 뿌리 내렸어.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가 발전되고 잘 살면요 다 나가버립니다. 다 나가버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냐. 지금 스마트폰에요 계속 아침부터 문자가 와요. 지금은 여러 가지 남부 지역에 중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로 계곡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피하시고 절대 가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루에 몇 번 문자가 와요. 그럼 반대쪽으로 오라뇨. 그만큼 놀러 가고 겨우 산으로 들러 가버린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나가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금토일 시대를 왜 열어야 되느냐? 다 가버리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아이들은요 금요일 날에 불 붙는 불금이라요. 불금이 뭐냐? 불타는 금요일 날이래. 전부 다 먹고 놀자. 이쪽으로 문화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혼을 다 빼버립니다. 이래가지고 그런 데 먹고 노는데 한 바퀴 돌아버리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이 힘은 전부 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자. 저는 그래서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요철을 뜨겁게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렘넌트를 놓고 우리 미래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2-3절 치유 서밋이 정말 역사를 나도록 기도하고 토요일 날 우리 다락방만이 있는 문화예요. 토요일 핵심. 지금 몇십 년 때 계속 하잖아요. 앞으로의 토요일 핵심을 렘넌트 중심으로 제대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우리 렘들 제대로 진짜 복음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 집어넣어서 영적 서밋 만들고 자신의 달란트를 따라서 최고의 기능 서밋 실력적으로 만들고 이제는 시대의 흑암 문화로 바꿀 만큼 문화 서밋 만들어서 모든 것에 파송하자. 그게 서밋이에요. 금토일 시대로 이거 하자는 거예요. 주일날 뜨겁게 우리 예배하고 포럼하고. 그래서 뭘 준비하자고요? 앞으로 2030년에서 2080년을 대비하자. 저는 2030년, 2080년 이 시대를 대비하자. 얼마 남았잖아요. 올해가 2023년. 그럼 7년 남았잖아요. 그 이후부터 2080년 한 50년.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학자들은 말하기를 상상을 초월한 시대가 온다. 어떤 학자들은요. 지금 있는 직업이 50%, 70, 80% 다 사라진다. AI가 다 해버리고 4차 혁명 시대가 온다. 4차 산업혁명이 온대요. 상상을 초월해요. 옛날에는 현찰만 주고받았잖아요. 신용카드로 왔다 갔다 하다 요즘은요 코인으로 희한한 시대가 옵니다. 상상을 초월한 시대가. 이래 되면 될수록요 사람은 이 한쪽이 너무너무 발전되면요 이쪽이 또 영적인 문제가 와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올 거예요. 앞으로 정신병이나 우울증 이런 분들은요 심각한 문제는 더 많아질 거예요. 나는 앞으로 정신병 병원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된다고 봐요.
왜요? 문제 시공하니까. 이런 시대에 복음이 없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시대를 준비하는, 그 시대를 진짜 치유하고 바꾸는 주역으로 우리를 렘넌트로 훈련시키자. 그때 우리 렘넌트의 빛을 볼 겁니다. 시대를 살릴 역사를 일어날 거예요. 이걸 준비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보통으로 안 들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기 관심 많으니까 외신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를 아무거나 나는 안 봐요. 진짜 공신력 있는 분들을 쭉 들어보면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70년 막힌 북한의 문이 열리겠구나. 그때 저 북이 개발되면서요, 엄청난 세계의 자본들이 다 몰려오겠구나. 네. 이제는 정말 복음 통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때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요, 진짜 세계화시켜서 훈련시키고 있구나. 네. 어느 교단 치고요, 이렇게 렘넌트들이 세계화된 단체가 교단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이사야 60장의 환상이 저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올 것이고 딸들은 안개 올 것이고 그들이 올 때 모든 바다의 풍부 이방의 은금을 다 몰고 올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세복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이 아닌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서임받게 하옵소서.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또 로마서 11장을 저는 자세히 몇 번이나 들어봐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건 너무 감사한데 내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복음 거부하고 망하는 것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로 심었는데 이것들 전부 엉망이에요. 가지를 다 꺾어버렸대. 돌을 감아놓은 이방인을 꺾어 거기 붙였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도록 그리스도인을 받도록 하셨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 때. 왜요? 복음은 땅가의 모든 족속에 전거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로마서 11장에 당신의 신앙 고백을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민족이 누굴까? 그 족속이 누굴까? 그 단체가 누굴까? 나는 감히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세복음으로 결론난 다락방이 이 축복을 받을 증인이 될 것이다. 유대인을 시기케 할 이런 역사를 할 것이다. 오늘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혔어. 육의 눈이 아니요 영의 눈을 밝혔어. 진짜 하나님 안에 감춘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237 치유서밋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2030 시대, 2080 시대까지 시대를 살릴 주역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 플러스해서요. 저 북한이 문이 열릴 때, 다시 저 땅을 재건할 때, 회복할 때 최고 주역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제대로요 배경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산업에,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에 하나님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회복해 주세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에 있는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장래의 소망을 보며 렘넌트에 대한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에게 역사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